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 세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와셨습니다. 필리핀에 우리나라의 제주도 2배 많은 섬이 있는데 여기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알려진 곳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필리핀 역사에서 엄청난 태풍이 몰아쳐서 7교회가 침수돼 버리고 완전히 바람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인지 다른 목조 건물로 지은 건물이 상관없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21개의 교회는 세계적인 역사에서 유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시에 단일 교회가 21개 교회를 12개 나라에 교회를 짓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회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교회 지어라. 저는 그분이 죽으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이 없는데요. 그 생각을 하다가 우리 화강교회 여기까지 온 것은 돈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개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21개 교회를 짓게 하시더니 7개 교회가 왔고 또 다른 요한 성교회라는 곳에서 필리핀 교회가 교회를 못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또 들어왔습니다. 베트남에서 또 들어왔습니다. 29개 교회인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저희 교회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없다고 했습니다. 화물차가 있어야 움직이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 수송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차 한 대를 쓰려면 며칠 동안 계약을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또 시간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했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를 화물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거듭하셔서 우리 장로님들 이제 성인 받아서 이번 주에 다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지으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음에 혹 감동이 오면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도 기쁘시게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최고의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 집 짓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지금 환경이 힘드십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겠지만 마음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큰 위로가 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풍랑에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4장 24절 앞에 두 사건이 동시에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명에 상관없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유명한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연속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 두 번째는 배고파 굶주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주님. 세 번째는 바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본체,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먹이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인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들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론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는데 이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서 바다로 나갈 때 술이나 떠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바람으로 인하여 성경 강조나 물결로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수일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킬로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바다에 떠는 이 배는 하나의 조각배입니다. 바다는 마치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조각배는 바로 우리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택한 백성이 배를 타고 수일이나 바다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 내 인생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평온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데 중간 지점에 왔습니다. 수일이나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말씀을 듣는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내 인생이 이제 인생의 반환점을 지나가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수일이나 지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신 분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풍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죄 문제 때문에 온 것 아닙니다. 오늘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평온했던 이 바다가 갑자기 경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에 죄 문제가 아닌데, 오늘 이 세상 한가운데 내 가정이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지름증을 느낍니다. 현기증을 느낍니다. 내 스스로가 버티지 못합니다. 가족이 잡아주어도 서로 흔들려 버립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바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나와 가까이 있습니다. 내 속에도 공기가 있습니다. 내 옆에 24시간 이 바람은 늘 함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갑자기 돌풍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환란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잠잠하던 이 바람이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될 수가 있고 경랑을 일으키면서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이 바람 막아내지 못합니다. 바람은 못 막습니다. 인간 힘으로 못 막습니다. 이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방향은, 바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가정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형 선고 같은 진단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설아의 자녀가 갑자기, 건강한 아이가, 아무 일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내게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사람 속들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 자랑했습니다. 세상 권력, 돈 자랑했는데 내가 오늘 본문 속에 바다 한가운데 풍랑만 날 때 세상 권력도 필요 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 옆에는 오지 않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사경에, 이 밤사경이라는 시간을 말씀하는 것은 이 시간은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중에 어둠입니다. 이 시간이. 그런데 내 주변이 캄캄합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캄캄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늘 바로 이 자리가 그 현장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도울 사람 없습니다. 세상 권력도 재물도 아버지 세상 지식도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조차 내가 환난 만날 때 다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올 자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도우러 오고 있지 않냐.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환난의 파도를 밟고 계시는 유일하신, 누가 파도를 밟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밟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따라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안심하거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린 단순하게 한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니, 이 니자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원문에는 에이미입니다. 에이미. 이 에이미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다, 나니. 여기서 앞에 전제가 뭡니까?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나, 니. 니자가 무슨 말이냐면 에이미. 이 말이 헬라 원문은 어디로 옮겨가냐면 똑같은 에이미라는 헬라 원문이 사용되고 있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에이미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이시니라, 이 말씀이 에이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내게 힘이 되지 못하지만 내 유익이 만난 내 자리에,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고난 만나면 내 곁을 떠나가는데 주님은 오히려 고난만 나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안심하거라. 내가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에임이라는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라자가 에임이에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내가 이제도 있고, 이 있고 헬라어는 온, 전에도 있었고 엔, 이 말씀이 같은 에이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또 오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자야. 무슨 말입니까? 전능이란 말은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다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가 있잖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세요. 사람 때문에 나 도와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보상 심리를 가지지 마세요. 때로는 실망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곧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무리로 걷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로 걸어갈 때 성경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되, 이 가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에르코마이, 헬라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에르코마이.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에르코마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계시록 7장 14절에 똑같은 에르코마이를 사용하는 내용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환난에서. 어디를 가니까? 예수님께로 가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성전은,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지금 교회 나오셨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난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가지고 계세요.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가진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환난에서 끌어내고, 불행에서 끌어내고, 질병의 저주에서 끌어냈습니다. 오늘 이것이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나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데 우리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실감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언제 빠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환란에서 나왔는데, 우리 신앙이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때로는 많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왜 그러냐면 환경을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바람을 보았습니다. 이 바람은 환경입니다. 환경 바라볼 때는 무섭습니다. 만약에 내 몸에 중병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런데 어디를 보고 있어요? 병을 자꾸 보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를 자꾸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이런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문제 만나면 문제가 자꾸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베드로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더니 문제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때 오히려 물에 빠져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즉시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바로 끌어올리세요. 오늘 그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언제? 함께. 누구와? 예수님과. 오늘 전체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면
환난 오지 않습니다. 우린 때때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손을 놔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손 꼭 잡으세요. 세상 다른 거 잡지 말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입으로 자꾸 고백하세요.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마음이 떨리지만 불안해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은 모든 14장의 결론이 33절에 결론 맺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절했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절을 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절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베드로가 절하매 하니까 우리는 한글에서 단순하게 엎드려 절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좀 더 깊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절하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말한 여기 절하며 이 말은 놀랍게도 어떤 말씀을 쓰고 계시냐면 프로스킥 네오 헬라입니다. 프로스킥 네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똑같은 이 프로스킥 네오라는 헬라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 예배하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하다. 이 말이 프로스킥 네오입니다. 원어를 보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도 아닙니다. 원문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의미는 계시록 22장 9절에 경배하다. 프로스킥 네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 같은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은 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교회에 이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 주님의 마지막 남은 여러분의 거루터기이며 하나의 불씨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한국교회 망해버립니다. 각 모든 교회에 항상 그 교회 거루터기 같은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또 절대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